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밝은 미소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기도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요소를 돈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학벌과 배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공의 요소를 이것으로 꼽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돈보다 사람이고 능력보다 사람이며 기회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살아나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E.M. 그레이 교수는 그의 책 성공의 공통분모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4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4가지 공통점 중에 첫 번째는 열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시대를 만나는 행운이고 셋째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4번째가 참 흥미롭습니다. 그가 말한 4번째 공통점은 성공한 사람은 하나같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사람을 잃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은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잠언은 많은 친구를 얻는 자가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셨고 바울도 교회를 세우면서 결국 사람을 세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건물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얻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생각만 해도 고마운 사람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반면에 생각만 해도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은총교회 안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 안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혹시 힘들게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을 얻는 하나님의 공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사람을 얻어야 우리가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사람을 얻어야 우리가 그를 예수의 제자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사람을 얻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 그 제자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과 함께 주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4가지 공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이 공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녹아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공식 무엇일까요? 축복으로 사람을 얻으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실천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왜요?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기 때문이지요. 왜 해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됩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잘 대해줄 수 있습니다. 나를 기뻐하는 자를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험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하는데 나의 본능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으로는 사람을 축복하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능은 한마디로 이거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우리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해야 하고요. 나를 욕하면 나도 욕해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면 똑같이 갚아주어야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거부감이 듭니다. 하나님, 다른 말씀은 순종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들도 똑같이 당해봐야죠. 그들도 똑같이 아파봐야죠. 그들도 똑같이 상처받아봐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밀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건,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에게 인내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 안에서 너희가 가능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자, 자신을 박해하는 자, 자신을 조롱하는 자, 자신에게 침 뱉은 자, 자신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자,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축복은 감정이 아니라, 더 크게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축복할 수 있는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박해를 받았는데,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상처 주었고 누군가가 나에게 험담을 했는데 내가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아픔이, 그 상처가, 그 분노가 나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상처 주고 험담했는데 그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가 오히려 내 이름을 불러주고 인사하면서 먼저 다가온다면, 그가 내 아픔과 상처를 알고 함께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미움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용서와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20절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복수는 사람을 잃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람을 얻습니다. 축복은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악하게 말하고 여전히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그러한 행동은, 그러한 말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불편한 그 사람,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상처를 준 그 사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라.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상대를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미움에 묶여있던 마음이 풀어지고 분노에 사로잡힌 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안이 결국 사람을 얻는 첫 번째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축복으로 사람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빨리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볼까요? 네. 원수는 아니지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항상 축복하셔서 사람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식은 공감으로 사람을 얻으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아픔을 함께 느껴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내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말보다 때로는 이러한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것. 이런 공감이 한마디의 말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공감은 무엇입니까? 공감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은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에게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살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이미 예수님 안에 살리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먼저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사람보다 내 눈물을 함께 흘려주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병원에서 수술받은 성도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문자 보내고 전화도 하지요. 빨리 회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관심이 있기에, 사랑이 있기에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성도는
그러한 문자와 전화보다 직접 그 병실에 찾아가 그 침대 옆에 앉아서 1시간 동안 같이 그 아픔을 나누고 그의 상처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선 돌아가요. 나중에 그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감했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제 생각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욕심과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의 배는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됨을 바라보며 입술로는 축복하지만 뒤돌아서며 마음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예를 들어 회사에서 친구나 후배가 승진합니다. 말은 축복해, 축하해 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왜 내가 승진하지 못했을까라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됩니다. 옆집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축하해라고 말은 하지만 뒤돌아서면 무엇을 합니까? 내 자녀와 비교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품게 되지요. 동료가 사업이 잘 됩니다. 교회의 성도가 좋은 집으로 이사합니다. 축복한다, 축하한다 말은 하지만 뒤돌아서면 여전히 부러움과 비교를 통해 내 마음의 불편한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더 잘 되는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상대를 형제가 아니라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누가 더 잘 사는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성공했는가? 그 사람의 성공이 나의 실패로 느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 자녀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자로 바라보지 말고 너희는 한 가족이며 한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어떻게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왜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이 상을 받는다고 발이 질투하지 않습니다. 눈이 잘 보인다고 귀가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야 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같이 함께 동역하며 함께 사역하며 함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한마디로 뭐를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한다. 지금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도 함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힘들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이 어두운 사람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기도도 해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마음을 다해서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이 잘 되거나 어떠한 형통의 은혜를 누린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다가가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함께 즐거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내 기쁨도 함께 기뻐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논리보다 공감에 마음을 엽니다. 설명보다 사랑에 감동합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우리를 멀리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공감할 때 우리는 사람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공식은 겸손으로 사람을 얻으라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인정받는다, 능력이 있으면 사람이 따른다 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지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실력 있는 자보다 겸손한 자를 더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교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요? 교만한 사람은 늘 자기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자기 자랑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자기 의견만 옳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사람을 멀리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에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여러분,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것은 단순히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높은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희보다 더 많이 알아. 내 말이 다 맞아. 이런 것이 높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사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쏟아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이 아니라 정말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주님께서는 지셨습니다. 세상은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진짜 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아들에게 밀밭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저 밀 이삭들을 자세히 보아라. 아직 덜 익은 이삭들은 꼿꼿이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익은 이삭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속이 꽉 찬 이삭일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란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은혜가 많이 임할수록, 여러분 많이 배울수록 더 낮아집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일수록 더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속이 빈 사람일수록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익은 이삭 같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떠한 자가 아름다운 자입니까?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고 충성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칭찬하지 않아도 봉사하는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나와 예배당을 정리하는 분들이 계시고, 누가 보지 않아도 아무도 없는 주중에 교회에 나와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방에서 땀 흘리며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고, 성도들이 다 돌아간 뒤에도 끝까지 자리에 남아 자리를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외에 많은 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은혜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분들은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러한 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주의 자녀들,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어떤 대명사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빨리 바라보세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겸손하십니다. 한 번 더, 성도님은 겸손하십니다.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공식, 선함으로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라고, 그리고 무시당하면 더 세게 나가라고, 절대 손해보지 말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더 커지게 되지요. 여러분, 불이 났는데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길이 더 치솟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화를 내는데 상대도 화를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부부싸움 해보셨지요? 한 사람이 언성을 높일 때 다른 한 사람도 같이 언성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싸움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언성을 높일 때 다른 한 사람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면 그 싸움은 거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절대로 악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노는 분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선만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채찍 맞으셨습니다. 침뱉음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침뱉음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애들하고 놀다가 침 뱉는 놀이 하다가 막 도망가는데 그 친구가 따라서 하더니 저한테 침을 탁 뱉었어요. 근데 그게 얼굴에 맞았습니다. 그 기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참을 수 없는 치욕입니다. 수치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채찍과 조롱, 이러한 침뱉음,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제대로 갚으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지요. 우리는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심판 대신 은혜를, 저주 대신 축복을,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셨고 그 진정한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시고 누가 억울한지, 누가 옳은지, 누가 상처를 받았는지, 누가 상처를 주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붙잡고 살아가면 가장 괴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지요. 미움은 상대보다 먼저 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분노는 상대보다 먼저 내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용서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정말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이 원망을 쏟아내고 나한테 불평을 쏟아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다는 것입니까? 불평이 가득하는 것이죠. 원망이 가득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 사람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세요. 상처를 쏟아내는 사람, 얼마나 그 안에 상처가 있는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핍박하고 오히려 똑같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내어 맡기며 그 사람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성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성도,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은혜가 있는 성도, 그리고 항상 감사가 있고 항상 먼저 손을 내밀며 사과하며 용서하는 이런 성도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들이 이긴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는 하나님의 공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축복으로, 공감으로, 겸손으로, 선함으로 사람을 얻으라.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얻었다면 그 사람을 예수에게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축복과 공감과 겸손과 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아닙니까? 결국 좋은 인간관계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그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과 공감과 겸손과 선함으로 사람을 얻음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